계속해서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12장, 13장 이 두 장은요, 교회의 심판을 일으키던 자가 누구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미혹하던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박해의 배후, 대표적으로 용과 두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 어린 양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 용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아니한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16장부터는 이제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는 이렇게 중간에 텀을 두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시 믿음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라 심판만 하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보내시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엄청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 포함된 사람들, 어린 양과 함께 똑같은 그 죽임과 부활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함께 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갈 때 살아서 가는 거 아니죠. 죽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자들은 살려주신다, 이게 거짓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믿고 죽든지 세상 가운데 살든지, 이 두 개 중에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핍박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직장에서 살아보십시오. 엄청난 핍박이 와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와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비웃거나 손가락질 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2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훨씬 더 하겠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핍박이 없다? 그건 지금 내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은요, 핍박당하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짐승의 표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표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매의 표잖아요. 매매의 표. 이 표가 뭐냐? 몰라요. 모릅니다. 이 표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표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죠.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너희가 팔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누가 사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는 부활을 못해요. 그럼 여기 14만 4천 명은 다 누구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죽었던 자들. 그래서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인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똑같은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이제 성도들마다 다 말하는 게 달라요.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에 그게 틀려요. 그 상황이 틀려요. 첫 번째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성도답게 못 사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거짓말 하면 안 하면요, 잘려요. 제가 여기에 청탁함을 안 들어주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배경은 뭐냐? 죽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죽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성도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망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한 자매가요, 남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 혼전순결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겠다. 헤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러고 와서 제 앞에서 막 우는데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러면서 막 우는데 지금 너무 좋은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무너지면 성도로 살 수 없는데 죽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로 살 수 없을 바에 죽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기록하라. 그게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을 따라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하다. 성령께서 오케이 맞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죠. 누가 한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 거기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거의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자들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래 이제 너희가 쉴 때가 올 것이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서 쉴 때가 올 것이다. 그 쉴 때를 기대하라.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합창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는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죽고 사라지고, 그 왜 나만 바보 같은 짓 하냐? 아니죠. 의미 없는 짓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를 누가 보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바벨론도 무너져요. 음료도 다 무너져요. 대적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요. 다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에 소망을 둘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성도로 살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쓴 책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딱 하는데 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 적군이. 왜군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장수들이 일단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피하면 조선이 날아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겠지만 피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망갈 장소는 많지만 도망가서 살 곳이 없다. 참 명문이죠. 도망갈 장소는 많다. 그러나 도망가서 살 장소가 없다. 이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장소는 많아요. 그렇죠. 피할 장소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서 그 자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장소가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캠퍼스입니까? 우리 이 장소에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능히 부활을 믿고 능히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믿고 능히 죽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